안녕하세요. 저는 포도나무 선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안성준 안토니오입니다. 포도나무 선교단은 지난 2004년 결성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생활성가 밴드입니다. 떼제 미사, 떼제 기도회, 본당의 사순 때나 대림 때 음악 피정, 그리고 성령 기도회 내에서 음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활성가 가수가 되기 전에 저는 대중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아주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느님은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느님은 제게 오셨고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저는 세상에서 음악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대중음악을 했었고, 작곡을 했었고, 또 녹색지대라는 그 팀에게 곡을 주면서 작곡가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앨범 프로듀서 일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면서 그 시점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무슨 작은 사고를 하나 내면서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일은 하나도 없어지고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시점에 함께 음악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는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엣 베베라는 팀 이야기를 그때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뚜엣 베베가 복음성가 1세대 이제 가수더라고요. 도레미 레코드사에서 앨범을 냈는데 뚜엣 베베가 그동안 가톨릭 안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장이 나갔다는 거예요, 앨범이. 깜짝 놀랐죠,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틈새 시장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아주 굳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해야 되겠다. 정말 면접 보러 가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베베 이제 베드로 형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같이 앨범을 내고 한번 활동을 해보자.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뭘 받아야 된대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 그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 영세라는 것이 복음성가 가수가 되려면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욕심에 하나님 아예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앨범 내고 돈 벌 욕심에 이쪽 가톨릭 안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교리를 6개월 동안 받는데 수녀님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빠지면 자격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교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리 받는 내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빨리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자격증 따서 앨범 내서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뚜엣 베베 베드로 이제 형님께서 김양건 베드로 형님께서 이제 저의 대부님이 되셨지요.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앨범 녹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게 그렇게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평화방송 TV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느님을 알기 전이니까 참 굉장히 머리도
길고 막 귀걸이도 하고 아마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대를 했죠. 아, 이제 떼돈을 벌겠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물질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하셨던 것 같아요. 떼돈은커녕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이거 굶어 죽기 딱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절망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올인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허무했고, 그 친구, 저 이렇게 속에서 같이 이제 했던 그 친구도 다 꼴 보기 싫고, 그 대부님이고 뭐고 다 속은 것 같고, 막 그 절망감이 너무 크니까 우울증 같은 게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연락도 다 끊고 저는 다시 대중음악 쪽으로 다시 와서 세상에 정말 대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렇게 살게 됐죠. 그렇게 떠나가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낸 사실도 까마득히 정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죄 중에 살던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이제 혼자 살았죠.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며칠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통증이 이제 가슴으로 찾아왔는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었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무슨 쇠꼬챙이 같은 걸로 가슴을 이렇게 콱 찍어서 이렇게 돌려 파낸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호흡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푹 제가 쓰러졌는데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 직감이 되더라고요. 죽는 거구나.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숨을 쉴 수 없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 바닥에서 얼마나 굴러다녔는지 몰라요. 전화기 있는 곳까지 가려고, 근처에 동생이 살았고 여차하면 119를 이제 이렇게 누르려고 전화기 있는 곳까지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허세를 부리던 말이 있어요. 나는 굵고 짧게 대곡 하나 멋있는 거 쓰고 그냥 짧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다. 그것이 얼마나 허세였는지,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정말 고생만 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더라도 엄마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눈물이 막 철철철철 나오더라고요. 숨은 막 이렇게 숨은 안 쉬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교리받았던 그 6개월 동안 받았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간 줄만 알았던 하느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조금만 연장시켜주세요. 저희 어머니랑 작별 인사할 시간만이라도 달라고 누워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잘못했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회개의 기도였더라고요.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숨이 조금 이렇게 쉬어지기 시작했고 통증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걸치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얘기가 좀 긴데요. 제가 중2 때 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한 분이셨어요. 가정을 일체 돌보지 않으셨고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 엄마가 행상해서 저희 5남매를 다 키우셨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수업료를 한 1년 정도를 못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너 부모님 좀 한번 모시고 와라.
그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술이 많이 취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수업료 좀 주세요. 이제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학교 나오지 말랍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쌀도 없는 이 형편에 너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겠냐. 학교를 그만둬. 라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수업료 한 번이라도 주면서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그 순간 아버지가 뭐를 앞에 있는 걸 탁 집어서 저한테 확 던지셨는데 유리로 된 그 무거운 재털이었어요. 그게 제 얼굴에 정확하게 딱 맞았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피가 주르륵 흐르는 걸 제가 그걸 손으로 막고 집을 뛰쳐나와서 나중에 봤더니 앞니, 윗니가 3개가 뒤로 다 밀리고 이 입술이 다 찢어져서 혀가 그 입술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퉁퉁 이렇게 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집구석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냐. 어디 닥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중2 때부터 술과 담배, 그리고 저의 꿈은 오로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밖으로 돌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열등의식과 또 피해의식,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 그 상처를 안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살았고 그 음악 쪽에서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심장 발작인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을 증오하던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그 순간에 정말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사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여러 가지 그러면서 진심으로 저희 아버지를 내가 그 순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 혼자서 막 오열이 나오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삶을 이제 그때 처음으로 뒤돌아본 것 같아요. 눈물과 콧물과 침으로 나중에 봤더니 쇼파가 다 범벅이가 되도록 다 젖도록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그렇게 오열하는 순간 정말 이상한 체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임종하는 순간에 겪는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 것들이. 두 발을 한꺼번에 불 속에 막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두 발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 뜨거운 기운이 발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허벅지로, 허리로, 가슴으로, 머리 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기운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제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기운이 제 온몸을 훑고 머리 위로 빠져나간 것이 아주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뚜엣 베드로 형님께서 제가 영세 받을 때 선물로 주신 성서가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좀 가까이 있었는데 성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제가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면서 그 성서라는 것을 처음 펼쳐봤습니다. 펼쳤는데 토비트 7장 17절의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라는 구절이 이렇게 크게 제 눈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온몸의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주님의 은총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술과 또 담배 하루에 2-3갑씩 정말 물고 살았고요. 그리고 대마초, 그리고 코카인이라는 마약까지 완전히 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중독된 거로부터 하루아침에 다 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며칠 있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를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저에게 제가 돈을 잘 버니까 가끔 전화를 하셨어요. 돈 좀 붙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붙이라 그럴 수 있냐고. 사람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제가 며칠 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아버지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 사건 이후에 하루도 편히 못 주무셨더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정말 뜨거운 화해를 하게 또 해주셨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정말 제가 그때 당시 그 살던 곳이 작업실 겸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오면 그 건물 1층이 중화요리집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배달 오는 항상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좀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고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럼 와서 음식만 주고 가면 되는데 꼭 들어와서 기타를 만진다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달려가서 뒤통 여기 머리 뒷부분을 많이 때렸죠. 이렇게 때리면서 막 야 안 가? 빨리 가. 막 발길질하면서 그렇게 제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길을 걷다가 좁은 골목에서 그 친구랑 마주쳤어요. 이렇게 그 철가방 그거 이렇게 들고 앞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그 친구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심으로 제가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벽 쪽으로 붙어서 슬금슬금 도망을 가더라고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뻐 보였고, 그리고 자연. 정말 세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바람, 구름, 별, 꽃, 작은 꽃들 하나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그 사실이 오면서 곡을 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든 곡이 저희 포도나무 1집의 타이틀곡인데 위대하신 주님이란 그 곡을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보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떠다니는 하얀 구름을 보며 정말 그때는 너무 절박했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감히 하나님한테 거래 아닌 거래를 이렇게 한 거죠. 살려만 주신다면 저에게 주신 이 음악적인 재능을, 저에게 미술하고 음악 중에 많은 재능을 주셨거든요. 하느님 찬양하는 데만 이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곡을 만들어서, 성가 100곡을 만들어서 공헌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심근경색이었고 죽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떤 뜨거운 그 성령 체험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하거든요. 그 체험을 하면서 다 고쳐주셨다. 제 마음속의 상처까지도 다 만져주시고 가셨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합니다.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제 형제들, 우리 형제들한테 그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만 빼고 다 개신교 신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형제들은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그 중2 때부터 완전히 삐뚤어져서 엇나가서 방황하면서 살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 동생이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난 형이 객사할 줄 알았어. 형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를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도 몇 번 갔었어요. 그때 당시. 아, 그래. 내가 찬양을 하는 목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제 동생한테 물어봤죠. 그 찬양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오빠 잘 생각했어. 우리 신학교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부 이런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하면 돼. 그때 당시 저희 삼촌이 그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차에 저희 여동생이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는 거예요. 개신교 성경책이었는데 예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가 선물로 받고 제가 그 성령 불체험할 때 받았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한 이틀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얘야 용기를 내어라 없어요. 나중에 다시 그 성서를 찾아봤더니 토비트라는 걸 그때 다시 알았고 개신교에는 토비트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느님께서 가톨릭 안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동생에게 이야기했죠.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 중에 저 혼자만 가톨릭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를 결성하게 되었는데요. 저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활동을 하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곡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기타,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악보가 딱 맞아졌고 그렇게 해서 2004년 6월부터 이제 첫 행사를 같이 하기 시작됐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죠. 특히 초창기 때 포도나무 처음 결성하고 아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앨범도 없었고 아는 신부님도 없었고 비빌 언덕이라고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한산성 이제 신부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의 음악성을 이제 인정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죠. 앨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명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밥은 안 굶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IMF 전에 앨범 프로듀서로 제가 인정을 받았고 제가 이렇게 접히는 지갑이었는데 이 10만 원권이 항상 꽉 차 있어 이게 접히질 않았었어요. 그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상처 때문에 죽기 전에 나는 사람들이 해보는 건 다 해보고 죽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한 같은 게 제 안에 있었고 탁치는 대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옷도 그때 당시 남방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입고 다녔었어요. 그게 내 안에 상처인 줄도 모르고. 저는 글쎄요, 행복지수는 정말 그 누구한테 아마 안 뒤질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돈도 잘 벌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저는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비록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좀 많이 연상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어떤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그런데 그 팀에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뭐 사소한 거부터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누나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같이 연습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그 손이 어느 순간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 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사귀기 시작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정말 끊임없이 이 시련이 정말 끊이지 않고 왔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자궁 안에 근종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굉장히 크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위험하다 소리 듣고 이제 수술을 하러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근종만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크기가 아기 머리만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궁까지 다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면역력이 이제 계속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면역력이 이렇게 약해져서 온지. 그래도 거기서 더 떨어지니까 포도막염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불치병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경고다. 몸에서 보내는 대상포진 다음에 오는 마지막 포도막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접고 이제 땅이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농사를 지면서 유기농으로 저는 이제 퇴비까지 다 만들어서 일체 화학적인 거 배제하고 농사를 져서 이제 그 농산물을 먹으면서 생활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나중에 녹내장이 이제 왔는데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오더라고요. 좀 서서히 어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기까지 안 갔을 텐데 녹내장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현재는 시신경이 양쪽 눈이 90%가 다 죽어서 10% 정도로만 보는데 이렇게 바늘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점 나빠지면 시신경이 점점 죽어지면서 구멍이 작아지면서 이제 실명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을 보면 바닥이 안 보이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고 밑에를 보면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부딪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받아들였죠. 처음에 저도 주님을 좀 원망을 했던 게 주님 제가 좀 저를 잘 챙겨주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사람 배필로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됩니까? 모든 살림살이부터 모든 음식 제가 김치도 제가 다 담궈요. 모든 음식은 제가 다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갈아줘요. 양배추 삶아서 위가 안 좋으니까 양배추 삶아서 갈아주고 또 천년초 제가 농사짓는 천년초 다듬어서 30분 있다 그거 갈아주고 또 한 30분 있다가 눈에 좋은 아로니아, 블루베리 또 키위, 바나나 또 이런 과일들 섞어서 이런 3가지를 갈아주는 건 아주 매일 반복되는 지금 몇 년째 해온 일과고요. 어느 날은 힘든 거예요. 막 저도 막 지치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하느님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슴속으로 한마디가 이렇게 들렸어요. 울리더라고요. 네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에게.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기왕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자. 그래, 내가 할 거잖아. 내가 투덜거려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 기왕 할 거 기쁘게 하자. 그때부터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은 나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너무 죄 중에서 살았고 실제로 그때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 중에 죽은 친구들도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어떻게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드셔서 달구셔서 이렇게 찬양하게끔 세상에서 제가 음악을 통기타 가수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돈은 잘 벌지만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딴따라라고.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돈은 못 벌지만 신부님들이 항상 맛있는 거 이렇게 항상 음식도 맛있는 거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또 신자분들 부족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느끼는 그 보람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저를 써주시는 나의 전부이신 하느님이시죠. 감사하죠. 포도나무라는 팀으로 생활해오면서 정말 전성기 같은 어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하루에 막 3번씩 일을 하고 뭐 이쪽 본당 갔다가 막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바쁜 시절도 있었고 이제는 저희들이 나이도 먹고 또 집사람 몸도 안 좋고 또 지방 저런 데서 이렇게 와달라 그러면 어쩔 때는 또 못 가는 상황도 되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포도나무를 이제 그만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괜히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거길 안 가면 후배들이라도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다른 사람은 이제 50인데 무슨 소리냐 한참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듣지만 저는 후배들 지금 이쪽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항상 격려해주고 싶고 능력은 없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곡을 써서 저는 하느님께 그 100곡을 봉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체 저는 뭐 곡 비고 이런 거 전혀 안 받고 이렇게 항상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접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 시골 저 남쪽에 고흥도 제가 가서 보고 왔고 완도 이쪽으로 가서 그냥 허름한 농가주택 같은 곳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본당에서 이렇게 성가대 일 맡아서 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나 제가 이제 작곡가이기 때문에 계속 곡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곡은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곡, 은혜로운 곡들 많이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게 꿈이라는 꿈이에요.